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장 전체를 볼 건데 편의상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주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듣는 귀가 둔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그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를 그 인터넷 SNS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도 앉은 자리에서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서도 대화를 나누고 그 네트워크로 친구를 삼아서 그렇게 삽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관계를 맺지만 또 그만큼 또 쉽게 그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에 목말라 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군중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진 그런 시대지만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외로움과 아픔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윤대현이라는 그 서울대 정신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관계가 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힘이라던가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은 자기 자신에 있는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보잘것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 곁에 함께 있을 거라는 그 건강한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관계 때문에 오늘날 힘들어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좋고 단단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행복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관계가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어지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내 곁에 함께 있어줄 그런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까지 말한 것의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 편을 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오시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그 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그런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이 이미 행하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신분에 관한 것에 너무 치중한 잘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얻어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신분과 수준의 문제를 다룰 때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무엇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때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단 우리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분이 일단 되지 않고서는 수준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단 출생을 해야지 잘하던가 훌륭해지던가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출생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해지도록 잘하기 위해서 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고 그 일의 시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꺼내놓고 보자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은 신자들에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향한 자리,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수준의 변화가 있는 것이니까
신분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의 변화는 그 수준의 변화를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는 그 차원에서 수준의 변화가 또한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치우치고 있었냐는 것이, 우리는 신분의 변화에만 치우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우리는 그것이면 그냥 끝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사장직은 그 모세의 율법 아래서 섬겼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달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직에서 보았고 또 예수님 제사장직의 영원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그의 제사장직분이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한 번 제사장 노릇을 하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우리의 신분을 이루셨다라는 것, 우리 신분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제사는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그 문제는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도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획득한 것 외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일에 책임져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이루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수준으로 가는 그 싸움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편을 드시고 격려하시고 훈계하시고 꾸짖으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일을 여전히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현실이 왜 그렇게 고달프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신앙 현실은 이렇게 고달프고 여전히 어렵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길로 가는 데에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면 좀 안 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오히려 성격이나 인격은 더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가 잘생긴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 생긴 것으로 많은 혜택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어딜 가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안 생긴 사람들은 그 무관심과 그 괄시를 잘 감당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도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돼서 남의 얘기를 잘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자기가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단체 가운데서 분위기를 깨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안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감동하고 누가 무엇을 해도 감격하고 누가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크게 웃어주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있는 것이 더 좋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못생겼고 그 똑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 원만한 성격과 인격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 괄시와 그 무관심을 감당해서 속이 깊어지고 튼튼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운 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고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늘 형통함 속에서는 깊은 것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승승장구함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것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똑똑하면 주위 사람들은 다 한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는 보면 늘 웃지 않습니까? 누구를 봐도 신기하고 누구를 봐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현실이 고달픔이 왜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목표하시는 것은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그 후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현실은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고 높이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에게 있는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시면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옛 언약과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도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으로 대표되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3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을 이루는 방식은 외적인 간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아니고 내적인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본 바와 같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옛 언약을 대표하는 그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 짓는 그 본성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술에 취하면 자기는 삐뚤어 가면서 똑바로 간다라고 그렇게 우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삐뚤어 간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통경찰이 음주단속할 때에 그 선을 똑바르게 그어놓고 그 선을 똑바로 걸어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똑바로 그은 선이 그 사람을 똑바로 걷게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똑바로 그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길을 갈 때 똑바로 걷지 못하면 그 똑바르게 그어진 그 선이 당신이 똑바로 걷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이루는 일에 다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고치거나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있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인도하는 그 기능을 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만드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되지 뭐 율법을 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옥 갈 자를 그냥 들어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물건을 옮기시듯이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그냥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에 가지 않고 고통이 없는 그 영원히 복되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소와 환경만으로 천국이 천국인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수준과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면과 그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자원하고
항복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율법이 등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작업에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 예수를 믿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였었던가를 깨닫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감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이 동원되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감격과 변화를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는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확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그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서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을 강조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내 의지와 내 선택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안 생길 때는 그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가도 내 마음의 믿음이 불안해지면 그 구원도 불안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그것이 내 자신에게 근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이 믿음이 확실해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게을리하는 것 같을 때는 이 믿음이 효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자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열심히 믿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강조점은 예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도 합격점을 줄 수 없을 때라도 내가 주를 찾는 이상 주님께서 날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내 꼬라지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났어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구원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밖에서 내 손을 잡고 남편이 되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바꿔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조건이나 모습으로서 우리가 신자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교회에 갔다 안 갔다, 내가 오늘 2시간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내가 헌금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성도된 그 성도된 표는 내부로부터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을 냈다, 나는 오늘 교회를 출석했다, 나는 봉사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모자른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우리가 악하게만 하지 않아도 내가 신자된 것을 다 한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나으면, 조금 뭔가를 더 하면 그것으로 나의 신자된, 나의 해를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 그 능력과 특권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 가치로 우리를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이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고 만족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줘도 부족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을 때에,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 반응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